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모임을 갖는 중에요. 그 모임에서 먹으려고 간식을 하나 샀습니다. 그 간식이 이렇게 슈퍼에 가면 파는 그냥 과자, 봉지 과자였는데요. 그 과자를 나름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이 먹을 거니까 큰 걸로 사야지 해가지고 큰 과자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과자를 딱 뜯어보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과자가 봉지에 비해서, 그 큰 봉지에 비해서 과자가 얼마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몇 개 이렇게 나눠 먹다가 입맛만 다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과자를 보고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소 충만 과자라고요. 그 과자를 포장하는 질소를 그 안에 주입하는데 질소를 너무 충만히 주입한 나머지 그 막상 내용물인 과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떤 그 속보다 겉에, 그 외형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나 이런 말들이 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외모지상주의나 아니면 그 질소가 가득한 과자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요,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데 그 바울이 좀 행색이 그렇게 좀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의 그런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복음의 가르침에서 점차 벗어나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요,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그 권면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나오고 4장에서는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또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고요. 6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배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보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의 의미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대해서 여러 언급을 하지만은요, 오늘 본문 속의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그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쉽게 깨어지는 그릇. 그 질그릇을 우리 인간의 사람에 비유하였을 때 연약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아주 귀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에 담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생각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릇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요, 오늘 함께 읽으신 7절 말씀에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인데요. 이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질그릇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의 모습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였을 때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보배, 그리고 그 보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 가봐야 얼마나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값진 그 보배, 그 보배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보배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성도가 당하는 4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겨쌈을 당하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질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 즉 괴로움을 만나게 되면 그 괴로운 일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워한 나머지 좋지 않은 그런 결말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그 핍박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거꾸러뜨린다, 즉 망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 망하게 함을 바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만이 아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은 우리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고난을 능히 견뎌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 질그릇된 우리를 절대 깨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였는데요. 그 맨 마지막 가사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믿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보배의 능력,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라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근데 제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어린 아기에게는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특히 엄마가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 또 조금 더 커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먹고자 달라고 할 때에 만약에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먹기 좋은 것이 있고 또 아이의 몸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먹여야 하는데 자녀가 먹기 좋아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에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혹여나 저는 그냥 자식이 먹고 싶은 것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서는요, 자녀가 몸에 좋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먹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기가 몸에 좋은 것은 쓰다라고 하는데요, 그 쓴 것을 씹어서 삼키기까지는 감내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입에 넣고 씹다가 보면은 그 맛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우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먹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 하여서, 그것을 먹는 것이 어렵다 하여서 달콤한 그 사탕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으로 또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그분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연약한 나에게 또 고난이 찾아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키우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보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면담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담의 내용 가운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사방 전후 좌우가 너무나도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들으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고난,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 이야기한 후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과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확신 있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 상황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아예 끝나버린 것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면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꾸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인데요,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보배 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나의 힘이 아닌 그 주님의 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난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보배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되면은요, 그 보배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10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 또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바로 보배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요. 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 질그릇된 우리들의 귀한 내용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 즉 그 보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저희 청년부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제자 오칸흠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오칸흠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오칸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특히나 그 사랑의 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많은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그 십자가인 보배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주일 저녁마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자훈련 가운데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재의 그날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날그날의 주제가 성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되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었든지 인간의 타락이 되었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되었든지 부활이 되었든지 거듭남이 되었든지 믿음이 되었든지 은혜가 되었든지 전혀 상관없이요. 공통적으로 그 제자훈련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격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지 라고 머리로는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를 만큼의 은혜와 감격이 없지라고 하였더니요. 저는 질그릇인 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깨어지는 이 질그릇,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깨어지지 않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 이 질그릇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릇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보배가 중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모르게요. 십자가라는 얘기는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것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고리타분한 하나의 성경 이야기로 치부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우리의 그릇을 쉽게 깨어지는 이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그릇이 어떻게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지는 금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은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배의 능력을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그릇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그릇을 유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우리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그 보배가 담겨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귀하게 쓰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릇을 채우는, 그 보배로 채우는 그릇이야 말미암아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의 중요함,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우리가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보배라는 그 내용물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이야기, 그 복음의 능력 우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여도,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또 우리의 몸이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 그 보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보배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움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하시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제가 지금 한 이 설교의 내용보다 더 우리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 어려운 일,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실 때 우리 같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터인데요.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그릇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즉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